지난 시간에 두 반석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두 반석을 통해 그리스도의 두 고난, 즉 피의 고난과 153의 고난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 흘림의 고난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고난이지만 153의 고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 고난인데요. 153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1이 땅의 교회에서 버림을 당함으로 성령의 거듭남 5가 파괴되고 그럼으로써 3의 구원까지 파괴되는 두려운 고난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 여호와의 구원 1375의 핵심과 목적이 완전히 파괴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고난이죠. 그러나 153의 파괴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 땅에 153의 회복과 승리가 있을 건데요. 성경에서 153의 회복과 승리에 대해 증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저 유명한 십계명 돌판 사건입니다. 십계명 돌판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 셋째 달에 시내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요. 이 돌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 32장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판을 준비하고 거기에 글자를 새겨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산 밑에 있던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모세는 크게 분노하여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 후에 백성들이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니 34장 4절에 있는 대로 모세가 다시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34장 1절에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돌판을 받을 때는 판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글자도 하나님이 새겨 주시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로 돌판을 받을 때는 판은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은 글자만 새겨주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처음과 달리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모세가 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글자만 새기시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비밀스러운 의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 돌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판은 성경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돌판 역시 예수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을 주신 것은 사실상 예수를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판을 주실 때 왜 굳이 판과 글자를 구분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돌판은 예수의 육체를 상징하며 그 위에 새긴 글자는 그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판과 글자는 각각 예수의 육체와 그 영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판과 글자를 함께 주신 것은 예수의 육체와 그 영을 모두 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성육신의 예수, 초림의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돌판, 즉 예수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도 돌판처럼 되라고, 예수처럼 되라고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돌판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돌판처럼 되려면 먼저 우리의 육체가 정결해야 하고요.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이 정결하고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야만 우리도 비로소 돌판처럼 예수처럼 완성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일들은 오직 주의 은혜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돌판처럼 정결한 육을 가지려면 주님이 흘리신 유월절의 피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그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흠이 없고 정결한 판처럼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무교절 7일의 떡을 받아 먹어야 하는데요. 7일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7의 수준, 즉 완전한 수준으로 먹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땅의 인간들이 예수의 말씀을 7의 수준으로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7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땅의 교회들이 말씀을 먹는 일을 외면하거나 혹은 불완전하게 먹는 가운데 7의 말씀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땅의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충 새겨지거나 혹은 잘못 새겨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 안에 예수의 형상을 입은 성도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고 더러운 형상, 곧 짐승의 형상을 입은 성도들로 넘쳐나는 흉측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땅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7의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7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 거듭남을 받지 못하며 또한 참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요. 그런데도 땅의 교회들은 그저 예수의 피만 믿으면 구원이지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자신 있게 떠듭니다. 이렇게 7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회방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말씀, 즉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고요. 또한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타락하고 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타락과 배도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저 유명한 아론의 우상 숭배 사건인데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이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는 하는데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땅의 교회들이 말씀의 떡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도 부활에 들어갔네, 구원을 받았네 하면서 잘못된 구원을 가르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잘못된 예수를 믿게 하고 잘못된 진리를 믿게 만드는 우상 숭배고요. 이런 것이 바로 교회가 타락하고 배도하는 것이지 다른 게 배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론의 우상 숭배 사건이나 오늘날의 교회들이 잘못된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나 모두 같은 타락이며 같은 배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돌판을 받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들도 예수의 7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5의 거듭남과 3의 구원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돌판, 즉 예수를 멸시하고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받은 첫째 돌판이 파괴된 것은 사실상 땅의 교회가 초림의 예수를 파괴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고요. 그때 모세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하루에 죽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이것은 땅의 교회가 말씀을 버리고 배도함으로 3의 구원이 파괴되는 것을 상징하며 또한 3의 구원을 파괴한 죄값을 성도들의 죽음으로 치르는 것을 상징하는 두려운 사건입니다. 저 광야의 백성들이
첫째 돌판을 파괴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역시 타락하고 배도하여 초림 예수를 파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같은 교회의 타락과 배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은 저 광야의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여 두 번째 돌판을 받은 것처럼 교회 역시 회개하여 다시 돌판을 받고 다시 예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판은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은 글자만 새기는데요. 이 두 번째 돌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임하는 말씀, 즉 재림 예수를 상징하기 위한 돌판이죠. 그럼 이 돌판의 판은 왜 모세가 다듬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예수를 보낼 때는 육체가 없이 말씀으로만, 즉 영으로만 보내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십자가의 피의 구원을 회복하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과 달리 재림의 주님은 굳이 육체가 필요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피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 때문에 다시 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재림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재림의 핵심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재림은 육체가 없이 말씀과 영으로만 임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시 돌판을 주실 때는 판은 주시지 않고 다만 글자만 다시 새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재림이 말씀만의 재림이라면 그러면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것은 모세가 판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께서 한 종을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종을 받으시고 종의 신비에 재림의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종을 통해 이 땅에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말씀이 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종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동방의 왕 고레스인데요. 이 동방의 왕 고레스는 재림의 말씀을 자신의 신비에 새긴 말씀의 왕이죠. 그가 왕인 것은 그가 성령의 거듭남 오를 받아 인리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인리의 왕의 말씀을 온 땅에 증거하고 선포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고레스가 뭐 대단한 인물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고레스가 아니라 땅의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땅의 성도들도 고레스처럼 각각 자신들의 신비에 재림의 말씀, 즉 인리의 왕이 되는 말씀을 새기도록 하기 위해 고레스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둘째 돌판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모세가 판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땅의 성도들도 자신의 육체를 정결한 판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땅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결한 판이 되기 위해 따로 할 일이 없고요. 그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 상태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재림의 말씀, 153의 말씀을 자신의 신비에 새기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위해서 성도는 자신이 153의 진리를 멸시하고 파괴한 자인 것을 깊이 회개하고 고레스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 재림의 구원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곧 153의 말씀을 성도의 신비에 깊이 새기도록 하심으로 비로소 땅의 성도들도 돌판처럼 예수처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 예레미야는 31장 3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 신비에 새기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신비에 새긴 성도들을 내 백성, 곧 내 아들로 만든다는 말씀이고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돌판처럼
예수처럼 완성된 자들이며 또한 153의 구원을 받아 하늘의 아들 1.2로 완성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날 땅의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구원을 믿고 잘못된 예수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어서 속히 재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육체와 영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며 오직 예수로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어서 속히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